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주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게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몇 천억 정도 합니까? 인도에 있는 한 부자의 집인데 1조 1,500억. 놀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1조 1,500억. 7층 집입니다. 7층 집인데 그 안에는 뭐 없는 거 없이 다 해놨다 그래요. 아버지가 부자면 자녀들이 그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암만 아버지가 부자라고 해도 자녀의 그 건강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절대적인 행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소리쳐서 외치시고 가슴에 품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행복한 얼굴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속상한 일이 많고 걱정거리가 많아도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영원토록 만족합니다. 아멘. 요즘 어떠십니까? 그럼 예, 부족함이 없습니다.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을 제가 여러 번 풀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부족함이 없죠. 우리 영혼이 힘들 때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부족함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안위해 주시니까. 또 원수의 목전에서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머리에 무엇을 부으십니까?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은 좋은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 땅에 석유가 있어서 그 석유 때문에 엔진이 돌아가고 자동차가 돌아가고 비행기가 뜨고 다 하지 않습니까? 생활 필수품이 나옵니다. 전기를 만들어요. 또 먹는 기름이 있어요.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이 기름이 있어서 우리가 맛있게 먹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 올리브 기름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먹기도 하고 향료를 만들기도 하고 치료하는 데 쓰기도 하고. 여러분, 이 기름을 나에게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셔서 내 이름이 기름진 인생이 된다.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행복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쉐멘이라는 말을 써요. 요리할 때 쇼트닝으로도 써요. 빵을 구울 때 밀가루와 같이 섞어요. 그렇게 해서 맛있게 만들어요. 화장품, 향수에도 사용합니다. 의약품으로도 사용해요. 이사야 1장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하려 함이라.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 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지도자들, 장로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인데, 어떤 목사님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니까 이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면봉으로 아픈 데다가 기름을 다 발랐어요. 오늘 말씀대로 하니까 낫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정말 낫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말씀대로 하니까 오늘 낫는구나.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어요. 또 의식용으로 사용합니다. 제사 지낼 때, 번제, 소제, 나시린의 예물을 드릴 때, 위임제, 또 문둥병제, 석건제 다 기름을 섞어요. 또 야곱이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그 돌을 기둥 삼고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특별히 이 기름은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왕으로 세웁니다. 선지자, 제사장이 될 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경주에 가보면 그 박물관에 옛날에 그 왕들이 썼던 뭐가 있습니까? 황금면류관이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요즘에 봐도 그렇게 멋있게 만들었죠. 그런데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너는 내가 주는 면류관을 쓰는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에게는 영광된 면류관이 있다. 하나님이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 신분과 직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기름을 부으면 그 사울이, 평범하던 사람이 나라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벼슬아치들을 다스리고 막 이런 지혜와 권위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요.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피아노를 치든지 음악을 작곡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핸델이나 바하나 베토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요즘에는 만들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찬양곡들을 다 그 시대에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이상한 음악만 만들어요. 또 그런가 하면 사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이 오면 사업을 잘합니다. 가난했던 사람들이 큰 재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행복해지고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학생은 공부를 잘합니다. 젊은이들의 앞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가 범사에 어떻게 됐다 그랬죠? 형통하였더라.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의 사람이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채식만 했는데도 얼굴이 광채가 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하고 그 강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진 것은 그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몸이 약해도 가난해도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내가 몸이 늙었어도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셰멘, 기름은 기적의 상징이에요. 기름병이 계속 채워지는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때에 그 아하방의 칼날을 피해서 이것저것 숨어 다니는데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과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마침 이 과부도 나뭇가지를 주워서 이제 마지막 그 빵가루를 이겨가지고 빵을 해먹으면 음식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엘리야가 여보세요 부인, 그 나에게 떡을 좀 주세요. 아니 벼룩에 간을 발라먹지. 이거 먹고 우린 죽을 판인데 그걸 달라 그래요. 그래도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에 큰 복을 줄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떡을 만들어 대접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항아리에 빵가루가 계속 먹어도 또 나오고 먹어도 또 나오고 먹어도 또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한꺼번에 그냥 큰 창고에 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으나 여러분 벌레나요. 그냥 매일매일 신선하게 나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기름이 매일매일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으나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이 되면 이렇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가난한 신학생, 선지 학생의 부인이 찾아왔어요. 선지자님, 우리 남편이 죽었어요. 우리 너무 가난합니다. 빚을 졌는데 빚쟁이 우리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니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의 집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 한 병이 있어요. 그거 기름 한 그릇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럼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다른 집에 가서 빈 그릇마다 다 빌려오세요. 이 집에 가서 저 집에 가서 빈 그릇을 아들들하고 가가지고 빌려주세요. 다 빌려왔습니다. 가득 빈 그릇을 놨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부어보세요. 그러면 기름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릇마다 기름을 채워보세요. 그래서 100그릇이 됐는지 200그릇이 됐는지 다 채웠습니다. 다 차고 나니까 기름이 딱 안 나오는 거예요. 더 빌려올 걸,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나머지로 생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빈 것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으세요. 경제적인 은혜를 부으세요. 신앙의 은혜를 부으세요. 건강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름을 부어주세요. 내 빈 그릇을 채워주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했던 과거의 집에 절망적 상황이 바뀌어서 소망적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슬픔이 기쁨이 됐어요. 이제 그들이 종으로 팔려갈 속박의 위기를 만났지만 자유와 사랑과 평강을 그냥 누리게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자유케 하는 은혜입니다. 평안케 하는 은혜입니다. 행복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은혜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오 주님, 나의 머리에 나의 가슴에 내 이 빈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기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은 번영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기름은 번영입니다. 번영이에요. 모세가 아셀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진흙탕에 잠기는 것이 아니고 기름의 그 부요함에 잠길지로다. 신명기 32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여러분, 반석에서 어떻게 기름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단단한 반석에서도 물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더라.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라시면 기름이 나와요. 욥도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욥은 동방의 아브라함 시대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욥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욥기 29장 6절에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그랬어요. 바위에서 기름 시내가 흘렀다. 거기에서 물질이 흐르고 거기에서 재물이 흐르고 거기에서 은혜가 흐르고 내가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바위에서 기름 시내가 흐르게 하셨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자야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한 사람은 예수 믿어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예수 안 믿어 지옥에 갑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남편이 잘 믿어도 부인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송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시간에 꿈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시험이 들고 예배는 참석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는 받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인천 사시는 분 계시죠? 인천? 우리 권사 인천에서 오셨잖아요. 우리 어릴 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많아도 곱부가 없어서 못 마시네. 어릴 때 그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암만 은혜가 넘쳐 흘러도 내가 먹어야 내 것이지. 어디 가서 음식 먹을 때요, 먹어야 내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네? 먹어야 내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 누려야 내 것이지.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그냥 기쁨이 넘치고 펄펄 뛰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항상 시들시들, 예? 자기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고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뭐가 잘 안 되고 그렇게 살면 되겠냔 말이죠. 은혜를 받아서 다니엘처럼 성공하십시오. 요셉처럼 성공하십시오. 다윗처럼 가난한 목동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지고 갑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또한 기름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름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기름진 인생은 누구냐? 기쁨이 넘치는 인생. 할렐루야. 그럼 기름이 없고 바짝 마른 인생은 늘 슬퍼하고 우울하고 분노가 많은 인생, 슬픔이 많은 인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기름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천국이 그 사람에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그렇게 보이면 그것 때문에 그냥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기름진 모습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시편 45편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정말 뛰어난 삶을 살고 탁월한 인생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누가 성공하느냐?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멘. 억지로 하는 사람은 절대 오래 못 가요. 그러나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왕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니 어떤 동료보다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도 즐겁게 만들면요, 음식 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된다고 대답하라니까. 잘 된다. 즐겁게 하면 잘 됩니다. 그런데 그냥 짜증을 내면서 맛도 안 나고 안 됩니다. 뭐든지 즐겁게. 근데 그 즐거움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은혜는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 기쁨의 기름 부으심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어진다, 그 말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리셨어요. 그 당시에 팔레스틴에서 십자가 그러면 아주 범죄한 사람이 달리는 사형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국가를 소란스럽게 하고 나쁜 짓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렸다. 저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열심히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곳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전 세계로 기독교가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생겨요.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눈뜬 장님입니다. 영적으로 눈뜬 장님이에요. 벙어리입니다. 귀머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영역이 넘쳐서 바른 말을 해요. 지혜로운 말을 해요. 성경적인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에 근거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말을 해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자기 고집을 부려요.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서 여러분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니까 보고 듣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영광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땅이 많아서 자녀들한테 땅을 상속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5이면 거기에 맞게 땅을 분배하겠죠. 그럼 여러분에게 그 땅이 올 거라 그러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유, 그냥 동생에게 양보하지, 형님에게 다 양보하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무슨 생각인가 하면 내 거는 찾아 먹어야지. 응? 내 거는 찾아 먹어야지. 땅 가지고 그래서 싸움이 생겨요. 막 재판도 해요. 심지어는 칼부림까지 하죠. 땅 때문에 형제가 돼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자 이제 믿음의 눈을 떠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이 땅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것이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비참하게 사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도 부자가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 것에는 막 눈을 부르키고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찾아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찾아야 되고, 아멘. 말씀을 읽으며 찾아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찾아서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 내가 너에게 보낸 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했느냐?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왜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왔느냐?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입니다. 천사들을 경호원으로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사자들을 둘러 친치신다. 천사들이 여러분의 곁에 있단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여러분, 이제 서리가 내리게 되면 고추를 그 전에 다 따야 돼. 작년에
서리가 온다고 고추를 따야 된다고 난리들이 났었어요. 이제 추워지면 뭐 농작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되기 전에 또 태풍이 올까봐 과일도 따야 되고 막 시급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시급하게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난 이 정도면 삽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찾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 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니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도 성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무엇하여? 무엇하여? 자, 이쪽에 무엇하여? 이쪽에 계신 분들 무엇하여? 회개하여. 가운데 줄 무엇하여? 회개하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이 죄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마음을 열어야 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빈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릇이 깨끗해야지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성령의 은혜가 들어와요. 성령의 은혜가 들어와요. 재물과 비교할 수 없어요. 권세와 비교할 수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요. 여기도 제가 이렇게 보면 성가대 저 좀 보세요. 이 중에 어떤 분은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은혜가 넘치고 어떤 사람은 졸다가 저 좀 보세요. 그러니까 눈 뜨는 분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면서 조는 분이 있고 성령의 은혜를 좀 받아야 돼요. 아유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하지.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요 예배 시간은 절대 안 졸아요. 그렇게 졸던 사람도 예배 끝나면 또 더 생생해. 은혜를 받아서 좀 생생한 신앙생활 좀 합시다. 아멘. 생생한. 창세기에 보면 창조 역사의 성령님의 역사가 맨 앞줄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어두움이 깊고 이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이라는 말은 라하프, 혼돈의 물덩어리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혼돈 가운데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시면서 창조와 질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형체가 없던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공포심이 바뀌어요. 괴물 같던 마음이 달라져요. 가득한 인간의 죄악이 사라지게 돼요. 무질서가 질서로 잡혀요. 반역하던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괴로운 마음, 가시와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일에 앞장섰잖아요. 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가 넘친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마음, 새 생각, 새 인격,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옛날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면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창조주 성령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너무나 공허합니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흑암이 깊어요. 우리 가정이 혼돈 가운데 있어요. 오셔서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소망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인생인데 사막 같은 인생으로 살지 말고요, 꽃밭 인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아멘. 제가 앞에 계시잖아요. 인도의 그 사람은 집이 얼마짜리라고요? 1조 1,500억. 그 사람 행복해서 그 지었을까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지은 거지.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침대 하나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방 한 2개만 있으면 딱 맞아. 집 크면 뭐해, 청소하기 힘들지. 네? 행복이 없으니까 거기서 잠을 잔들 행복하게 있어요. 날마다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날마다 자유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실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 따지고 화내고 싸우고 다 소용없어요. 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느냐? 기도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회개하고 은혜를. 오 주님, 내 마음이 좀 슬퍼요. 기쁨을 주세요. 기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마음이 불안해요. 그럼 뭐라 기도해야 돼요? 평안함을 주세요. 그럼 평안함을 주시고. 내 마음에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이게 기름 부으십니다. 또 언제 기름 부으심이 오는가 하면 말씀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기름 부으십니다. 뭐 할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근데 참 이상하지요. 생선 장사는요, 생선 냄새가 몸에 배요. 암만 목욕을 해도. 제가 안면도에 한번 갔는데 거기 어떤 집사님은 돼지를 많이 키워 밥을 대접한다 그래서 나왔는데 아주 냄새가 코를 찔러가지고 아주 돼지고기를 구워주는데 아주 이게 돼지고기인지 뭔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냄새가 배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 그러는데 은혜가 없다. 이것도 기적이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한 구절을 읽어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 성경을 읽었더니 사랑해라. 그럼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려고 노력해야지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야. 예? 성경을 읽으면 놀랍게 변해요. 또 언제 기름을 부으시는가 하면 찬송할 때 기름을 부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거기에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이 있어요. 이 7개의 등불이 있어요. 메노라. 그 밑에 기름을 채우면 이 기름이 7가닥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불을 밝혀서 등잔불 정도가 아니라 태양불처럼 태양보다 더 밝은 그런 빛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한 번뿐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 남았는지 20년 남았는지 30년 남았는지 이제는 그 남은 날을 계수해야 돼요. 이제까지 살던 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고 오늘 이 시인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누구라고요? 목자시니.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이번 사경회 때도 5번 다 참석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새벽기도도 좀 나오시고 한 번 나오던 분이 2번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자꾸만 모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채우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